먼저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또 선배님들, 동역자, 모든 목회자분께 또 감사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교단 중에 하나인 게 우리 루터 교단인데, 또 루터 교단의 또 총회장이라고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당지 못한 영광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참 잘 왔다 싶은 것이, 우리 진 목사님께서 정말 우리는 양입니까? 그 의미만 정확히 우리가 알고 실천한다면 개혁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겠는가 해서 오늘 참 잘 왔다 하는 생각 들어서 감사한 마음도 또 전해드립니다. 아마 개혁에 대한 목마름은 우리 모든 목회자, 우리 천만 기독교인의 아마 간절한 기도일이라 믿어집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20분인데 제가 머리가 나빠서 원고를 보면서 줄줄 읽어야 되는데, 어쨌든 한 번은 원고는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고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좀 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싶어집니다. 아까 방금 소개하신 중에서 NCCK의 그 종교개혁 500주년 위원장 자리부터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목교, 우리 모든 목회자님께, 사실은 제가 그 자리 굉장히 고사했습니다. 왜 고사를 했냐면, 우리가 물론 루터 교단이 NCCK의 그 회원 교단이기는 하지만, 아마 우리 루터 교회가 이번 종교개혁 500주년은 알게 모르게 그저 섬김의 자세로 전체 교회를 좀 섬기면서 가면 좋지 않겠는가. 근데 혹시 NCCK를 맡는 순간에 또 우리 한국 교계에 이렇게 일치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저의 또 활동 영역이 또 국한되어서, 정말 500주년은 우리 개신교에 준 정말 축복인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전체가 하나 되고 전체가 개혁되어서, 정말 왜 반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듯이 이번 2017년이 우리에게는 반전을 시키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 싶은데, 그래서 그 배경 설명은 그런 고민이 있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그쪽에서는 지금 한 몇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NCCK는 근데 다 제가 소개 나중에 알게 되실 거고, 특별히 어저께 제가 그 원고를 받았는데, 95개조 논제처럼 한국 교회의 개혁의 95개조 선언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일도 그냥 NCCK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고가 다 되면 우리 모두가 좀 같이 동역하고 같이 탈고해서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그 95개조 현대 우리 한국교회에 적용하는 개혁의 메시지를 공유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NCCK의 입장에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루터 교회는 총회장 제도가 4년직 전임직입니다. 그래서 총회장이 되면 목회를 내려놓고 오로지 총회장 일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앞에 있는 김 목사는 이렇게 보라색 옷을 입었노? 그런데 외람스럽습니다만 저희 교단에서는 이 색깔 옷은 저 혼자밖에 못 입습니다. 이게 이제 외국에서는 주교 색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화하려고, 한국에 좀 적응하려고 모든 장로교회에서 총회장 제도를 쓰고 있어서 주교라고 하는 말이 좀 생소하니까 총회장 제도를 쓰면 우리 루터교도 부흥할까 싶었는데 속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4년 임기를 허락받고 나니까 이게 신묘막측하다고 그럴까요?
저의 임기가 2017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0월 31일입니다. 하루도 먼저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하루 늦게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제가 2017년 10월 31일까지 공적인 그 총회장직을 맡게 돼서 책임감이 얼마나 무겁게 제 양 어깨를 누르는지, 좀 하루만 먼저 그만둬도 후임자 그대가 하셔 하고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는 이 땅에 가서 종교개혁 500주년 그것만 하고 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주시는 건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총회장이 될 때 또 서로 또 그것도 선거라고 뭐 정책 얘기할 때 종교개혁 500주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총회장이 되고 나서부터는 매일같이 좀 짓눌러 오더라고요. 어쨌든 루터교회라고 많은 교단에서 기대 올 텐데, 제 예상이 맞은 것처럼 저는 한목협에서 저에게 이런 자리를 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제 예견이 맞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렇게 오면은 뭐라고 좀 얘기를 할까.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고민이 일단 하여튼 슬로건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새벽에 지금도 그 버릇 못 줘서 목회하던 버릇대로 총회장실 뒤에 기도방 만들어 놓고 그저 5시면 내려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7천만 동포요,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북한까지 포함해서 7천만 동포요,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통일을 혹시 선물로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슬로건을 주신 거 아닌가. 그랬더니 한간에서 어떤 분은 다 종교를 너무 배려 안 한 거 아니냐, 불교도 있고 그런데 다 포함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학자거든요. 어쨌든 선교학으로 PhD를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백성을 볼 때 타종교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이기에, 그래서 7천만 동포요,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슬로건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저는 저희 교단도 오늘 제가 여기에는 어떤 행사를 하고 있다라는 건 저희들이 넣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총회장 되자마자 TF팀 만들고 거기서 한 100여 가지 행사를 정리했고, 그 다음에 실무 지원팀에서 또 고민하면서 정리해가지고 우리 위원회 조직으로 가면서 한 12가지로 저희들이 그 행사는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뭐 하나 소개해 드린다고 한다면은 저희들이 지금 한 5억에서 한 6억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루터의 그 전집, 루터 웍스라고 하는 그 영어판이 55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중복판 나와서 75권으로 되어 있고, 특히 우리 한국의 루터 학자들이 많이 쓰고 있는 것은 31권서부터 55권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31권서부터 55권까지 페이지 수도 가능하나 맞았으면 좋겠고, 영어판하고. 그래서 그 루터 선집은 있었지만 이번에 루터 전집을 지금 이번에 번역하고 있습니다. 31명의 그 학자들이 아주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제까지는 루터를 그 secondary source, 제2차문으로 루터를 읽었는데, 그 전집이 나온 다음에는 혹시 primary source로 루터로부터 직접 그거를 읽어서 여러분들이 그 루터를 좀 접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가 좀 큰 공헌을 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한 행사를 한 12가지 이렇게 좀 정리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쪽에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행사는 누구든지 할 건데, 행사는 어느 교단도 다 할 건데, 과연 우리가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백성들에게
우리 이렇게 살자고 던질 수 있는 메시지는 있는가? 저는 오히려 메시지에 대한 고민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메시지가 모든 교단의 뭐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늘 작은 교단이라고는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또 그동안 전 어쨌든 평균으로 따지면 루터고를 조금 더 많이 읽었을 것 같아서 루터고를 읽으면서 정리하면서 이 땅에 500주년을 맞이해서 던질 수 있는 메시지를 찾는데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우선 슬로건은 7천만 동포요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근데 그 다음에 표어로는 그러는데 루터의 그 개혁은 어떤 조직적 사회운동가적 그런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법학도가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철저하게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을까? 그 고뇌로부터 그래서 말씀하고 그냥 무척 씨름하고 루터 기도의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내가 보통엔 2시간 기도하고 바쁘면 3시간 기도한다.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바쁘면 더 짧게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바쁘면 마귀가 더 틈타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한다고 하는 루터가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잠깐만 놓치면 루터가 내면의 개혁을 위해서 몸부림친 이 부분을 그냥 놓치고 그저 뭐 하는 신학자의 말장난으로 어떤 뭐 표어가 거창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으로 알면 우리는 이번 종교개혁 500주년도 실패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부터 개혁하자 이걸 표어로 내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도 좀 개혁할 것이 없는지 그냥 너무 심각하게 들어주셔서 여기는 좀 농담처럼 그냥 하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고급 승용차 내려놓고 한 2달 전서부터 아반떼로 갈아탔습니다. 생긴 받지 않는 옷 같아요. 교단에서는 또 총회장이라고 고급 승용차 내주는데 또 옛날에 김수환 추기경께서 뭐 포니만 타고 다녔다 뭐 그 흉내 내려고 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꼭 그렇게 지도자 돼서 고급차를 타야 될까? 또 오늘 저만 그러는 거니까 여기 혹시 지도자님께서 또 저하고 달리해도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또 아반떼를 타는 충회장이라고 또 그 노컷 뉴스에서 취재까지 하더라고요. 안 웃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나부터 좀 개혁하면 어떨까? 이런 한 모습 보여나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쨌든 우리 지목사님께서 루터가 프로테스탄트의 원조라고 하는 거 강조해 주셨는데 그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한국에 루터교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때로는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루터를 생각할 때 가장 작은 교단인 한국에서 가장 작은 교단인 루터 교단을 만들어내신 분으로 혹 오해하실까봐 아니 우리 개신교 분들은 물론 칼빈도 중요합니다만은 어쨌든 개신교의 원조인 루터 신학을 알고 나서부터 우리가 개신교 목사라고 하는 너무 지나친가요? 제가 개신교의 목사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원뿌리 원샘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노력하고 나서 루터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을까? 그 결과로 justification by the grace through through faith. 그 이신칭의 또 어떤 교단에서는 뭐 이신득의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그런 고민 끝에 그 믿음을 발견하고서의 얻은 그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참 끝이 없도록 기뻤기 때문에 루터의 개혁을 생각할 때마다 나부터 개혁.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개혁 그러면 손가락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너부터 개혁한다고 하는데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요. 강대상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목회자들을 폄하하는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목사들이 썩어서
번은 어떤 우리 원로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서 참 듣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많이 회개해야 된다고 동의합니다. 전 철저하게 동의합니다. 루터는 회개에 참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이 동의합니다만서도 이 땅에 우리 개신교를 칭찬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불교도 우리를 나쁘다하고 천주교도 우리를 나쁘다하고 근데 이제는 우리까지도 우리가 나쁘다하면 한국의 개신교는 어디서 용기를 얻고 어디서 희망을 얻을까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언제부터인지 개혁 주제를 하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손가락을 들어서 너부터 개혁한다는 데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한국 개신교의 칭찬 문화가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뭐 영웅까지는 아니더라도 영웅 문화. 오늘 진 목사님 설교 듣고 저분은 영웅이 될 수 있겠다. 어떻게 저렇게 진솔하게 설교를 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졌는데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너무 비난해서 우리가 스스로 용기를 얻을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회개 하지 말자라는 건 아닌데 이제 조금 우리 자체에 대한 비난은 조금 자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좀 용기를 주는 그런 덕담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뭐 천주교 예를 들면은 뭐 꽃동네 하나 이렇게 해놓고 그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근데 93%가 그 고아원이나 양로원 기독교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땅에 숨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우리 개신교들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강대상이나 조금 우리 스스로를 너무 물론 알아요. 뭐 누가 66억을 뭐 이렇게 해서 뭐 도박했다. 가끔가다 칼부림했다. 진짜 속상해 죽겠어요. 제 혼자 아반떼 바꾼다고 이거 정말 이게 막아질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만서도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속상한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 용기 주는 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러면 개혁의 메시지를 뭐로 만들까 하다가 이제 루터에게 묻는 거죠. 쓰리 솔라스. 이게 과연 우리 한국교회를 개혁할 수 있을까?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 루터의 아주 유명한 쓰리 솔라스인데 저는 그것으로 개혁이 될 수 있다 믿어지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가 개혁 그러니까 단골 메뉴로 세습하지 말자, 종교세 내자, 뭐 재정 투명성 하자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은 과연 그거 했다고 해서 사회가 우리를 칭찬할까? 그러면서 저는 근원적으로 이 메시지를 쓰리 솔라스에서도 좀 찾아보자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저는 그 쓰리 솔라스가 믿음, 은혜, 말씀 그럴 때 우리한테는 익숙한 용어요. 사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냥 우리만의 그냥 종교적 상투어 정도로만 그렇게 느껴지지 반향을 못 일으킬 것 같아서 그걸 어떻게 근사치적인 한국말로 좀 바꿔볼 수 있을까. 그래서 지난해 바로 1월달 꼭 1년 전에 그 수동기도원에 그 일주일 금식기도 들어가서 하나님 이 한국 교회의 토양 속에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좀 메시지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많이 연구한 거 내려놓고 또 정리하면서 믿음 정말 나그네로 살았으면 좋겠다. 아까 진 목사님 오늘 메시지하고 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진 목사님 메시지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여기 천국 아니잖아요. 돌아갈 거잖아요. 나그네로 살면 조금 욕심 덜 부릴 수 있을 텐데 자꾸만 우리의 천국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 땅에 아방국 만들려고 하고 있고 우리 자신도 실수하지 않나. 두 번째로 정말 그 거지로 살자라고 하는 건 솔라 그라티아 은혜를 그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사실 거지 신학은 루터 신학의 아주 근간입니다. 루터 신학의 근간이고 특별히 중요한 일화는 그 루터는 태어난 도시하고 죽은 도시가 같습니다.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나고 아이슬레벤에서 죽는데 그 아이슬레벤에서
그 죽을 때 1546년 2월 18일에 죽는데 그의 품에서 그 친구 요하네스가 하나의 쪽지를 이렇게 발견합니다. 그 쪽지의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르친트 베틀러, 우리는 거지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는 Das ist wahr, 이것은 참입니다라고 하는, 물론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어로 이렇게 썼는데 우리는 거지입니다. 이것은 참입니다. 루터의 품에서 나왔습니다. 루터는 거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루터가 썼다 하면 모든 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얼마나 부자였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만서도 그가 얘기하기를 우리는 거지라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근데 언제부터 그게 반대말이 뭡니까? 공적, 공로, 인간의 교만, 인간의 자긍심,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종교개 500주년도 하나님께 맡겨보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2017년 10월 31일이 지난 후에 우리 한국 개신교가 다시 칭찬받아서 떠나갔던 우리의 형제들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의 신학을 머슴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머슴은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지켜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7천만 동 보여. 나부터 개혁합시다. 자꾸만 사회개혁, 정치개혁, 경제개혁 그런 거 우리가 논하지 말고 나부터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개혁합시다. 정말 나그네로 한번 살아보고 거지로 살아보고 우리가 머슴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는 오늘 조금 부탁하신 강의 내용하고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저희들이 된 12가지 행사 같은 거 요청하면 드리겠습니다만서도 저의 고민이 메시지에 있었고 그렇게 한번 가보자고 제안을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